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 땅의 거민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오늘 신자가 신자되며 목사가 목사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세워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의 우상, 미혹의 우상, 분열의 우상 따라갔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복음통일 이루어진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를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공의의 기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촛불을 들고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리더가 없는 이 땅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주의 양떼가 모였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이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친히 간섭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야 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나의 자녀다. 또 너는 나의 애인이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그 원뜻을 살리기 위해서 헵시바, 뷸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인상이 긴장을 풀고 우리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하여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는 손해보는 사랑, 지는 사랑,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 대상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란 말은 주인이 재산도 맡깁니다. 시간도 맡깁니다. 그리고 몸도 맡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도 주인이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주인이 맡긴 종 그랬을 때는 오늘 그 맡긴 여부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유용하게 이걸 잘 관리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이 있거나 심판이 있거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는 부모인데 하나님은 청지기에 관해서 내게 허락한 모든 기회를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리고 거꾸로 잘 활용하여 재생산하여 유익하게 남겨놓으면 나는 너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벌써 12월이 되면서 참 가는 세월을 아무리 우리가 발을 동동 굴러도 이미 2016년도 1월에 12월에 도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조만간에 빠른 시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마감해 가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늘어지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급하게 산다고 한들 이미 그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열차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고 계수한다, 계산한다, 회개한다, 이 카운트한다, 일일이 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외모를 자랑합니까? 사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무슨 자기 외모를 만드는데 도움된 자기가 조력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은 지가 한다. 웃기는 얘기다. 네가 재물을 가졌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네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느냐? 너 인생에 내가 기회를 아직 내가 주었다. 네 몸도 건강하냐? 이 몸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몸도 주의 것, 내가 가진 재물도 주의 것, 내가 마지막 가진 인생의 시간도 주의 것, 내가 가진 학습을 통하여 돈을 내고 배웠던 모든 과정 속에 얻은 기능이든 스킬이든 어떤 재능이든 달란트든 간에 다 주의 것.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걸 관리하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관리하라. 너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관리하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재능을 관리하라. 내게 있는 인생의 달란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관리하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 오늘 성경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실한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형들의 모함위에서 웅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형들이 팔아먹음으로 인하여 정처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신세 한탄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막 살아도 누구도 그를 흠있다고 말할 만한 고향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그 충성을 보고 오히려 집안이 정리되고 요셉 때문에 집안의 가산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곳간의 열쇠를 맡겼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사람을 사용해보고 직접 어디 가서 여러분이 또 종업원이 돼보기도 하고 사원이 돼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만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주인이 압니다. 사장이 압니다. 윗사람이 압니다. 그 진실성과 충성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쓰지 중간중간에 자재 빼먹어서 돌려서 팔고 그리고 뭐 물건 팔고 나서 이 캐시박스 열어가지고 지가 적당히 자기 주머니 놓고 가고 그러면 CCTV 달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다 청구를 해올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실하면 인정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요셉은 거기서 신실하게 일했더니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는 추락인 줄 알았고 인생 망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니 감옥의 전옥이 그 감옥의 모든 행사와 감옥에 관한 일을 맡겼더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뽑아내어서 애굽 전체를 맡기는 일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충성된다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았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현금으로 표현하면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아서 멘사의 회원이 되어 IQ 150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멘사의 회원이 돼서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두 번만 보면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머리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다. 너는 너에게 5달란트를 받았으면 내가 5달란트를 요청하는 것이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 이상을 남기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 이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여 어떻게 운용하여 얼마나 많은 걸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면서 내가 잠시 맡겨놓고 간다. 그리고 내가 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청지기 오늘 42절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주여 이거는 우리만 대상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입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도 대상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심판을 예고하고 있으니 특별히 제자로 불림받은 너희는 이 분명한 청지의식을 가져라. 월드와이드 교인으로 교회 예배 순서하는 너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라. 그럴 때 첫째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식이 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다는 말을 뜻을 아시죠? 우리가 많이 배우면 지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학 교육이 대중화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대학 안 가면 해외에서라도 대학을 가서 거의 90% 가까이 대학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2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얻는데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나를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 지식이 여러 사람을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 지식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지혜는 뭔가 하면, 지혜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남는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모른다면 위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냥 인생은 흘러가듯 그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설하고 하면서 돌아가는 동물이 아니죠. 침팬지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신명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오늘 너희 개인이 지키면 이방인에게 지혜요 지식이 되고, 너희 나라가 지키면 열방 앞에 너희가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 대한민국은 힘을 가지고 주변 강국 4대 강국을 뚫어버릴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해전술, 물량전술의 첨단 무기를 속속 개발하면서 항공모함까지, 그 다음에 무려 100척의 서해바다의 군함을 가지고 훈련한 걸 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압박을 합니까? 이미 둥펑이니 뭐니 하는 미사일 가지고 수십 발을 쏴대면서 북한과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자, 일본이 재무장하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북한은 레이더에 안 잡히는 AN-2 이런 비행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석유가 들어오면서 다시 재무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정말 뭐를 열방 앞에, 열국 앞에, 이 4대 강국 앞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릴지, 국가의 리더십은 지금 실종된 상태로 우리는 바람에 나는 물결처럼 우리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DNA, 우리 가진 비밀병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만일 이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주의 손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948년도에 5월 31일 날 이 나라가 재헌의회를 시작하면서 재헌의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오늘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오늘 이 국회의원 198명의 국회의원이 모였고, 그 중에서 한 50명의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5-6명의 목사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때 함께 우리가 재헌의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던져진 말이 그거예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재헌의 의장이 하나님을 몇 번을 걸쳐 언급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나라임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이윤영 의원,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들으셨죠? 그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거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생 복락 주셨잖아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버릿고개 하고 우리가 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뿌리 캐먹고, 심지어는 흙을 캐가지고 흙 속에서 뭔가 영양분이 있으면 그걸 걸러서 먹겠다고 했던,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민족에서 하나님이 다이어트하기에 열풍이 있는 나라로 바꿔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해지고 자긍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때, 그래서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열방 앞에, 그럼 열방 앞에 우리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첨단 무기입니까? 첨단 기술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법도를 지키는 나라, 이 법도로 다시 일어난 나라, 이 법도로 세워진 나라, 할렐루야. 이게 지혜다. 여러분,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보면은 정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세계에 쇼크를 줬다 그래요. 트럼프 쇼크라는 말을 쓰더라. 특별히 이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 포함해서 프랑스의 올랑드인가 뭔가 하는 분도 이게 도무지 예측 못하게 전부 힐러리 클린턴 앞에 축전까지 다 써놨다가 이게 트럼프가 되는 순간에 이게 축전을 못 보내고 이름 바꾸느라고 한참 걸렸고, 이름 바꾸기 싫어서 또 한참 걸렸어요. 저 사람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도덕성, 또 트럼프가 또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사업하고 정치하고 같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역사상 유례없는 재벌이 또 대통령이 돼서 자기 사업도 같이 하고 아마 방과 후에 할지 백악관에서 같이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공업지대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노동자들은 지지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불복종하게 했다고 막 나올 만큼 이게 정서적으로 힘든 이 쇼크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메시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네? 200만 명이 더 많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어도 미국의 정치 제도 안에서 선거인단 수를 한 명만 이겨도 다 가져온다는 제도 하에서 선거인단 수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할까? 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려고 할까?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함께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에 있어서 한 가지는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청교도의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에 하나님은 그 DNA가 빠지고 세상의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가 많은 윤리적인 결함 앞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법도의 라인, 역시 기차는 철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배도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암초가 많으니까.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그 항로를 갈 때 우리가 적당히 갈 수는 없어요. 비행기에서 자동 항법 장치, 또 기차도 철길을 가니까 자동으로 해놓는다고 한들 그거 졸거나 여러분 자칫하면 큰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항로 위에서, 그 철길 위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뭐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망령때릴 것지 아니하고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으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물질의 중심, 시간의 중심, 오늘 나의 삶의 중심, 이 분명한 질서에 서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권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 길이 있고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그렇게 불렀는데 이 나라가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선교스쿨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24,000명 우리가 선교사 보낸 나라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민족이 오늘 보혈로 씻음받고 보혈로 회복되어서 다시 여호와의 법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환란이요, 이건 연단이요, 오늘 회복의 기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것은 주인의 의중,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십계명은 주인의 심장이고 주인의 가슴이고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뭘 원하는지, 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이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45절에서 47절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우리가 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는 상급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불충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는 말을 오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사회상을 이용해서 종과 노예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뭘 맡겨놓은 걸 안 해놨을 때 주인이 와서 뭐 하느냐? 채찍을 때린다. 네? 가죽으로 채찍을 맞을 때, 여러분, 잠언 26장 3절에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한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어리석고 우유부단하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돈 버는 걸 목적이고 스펙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삶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인생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그때가 되면 오셔서 막대기로 그의 인생을 때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맞는다. 목사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고 하면서 다 알았는데,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는 법도, 인생의 사는 법도를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실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요단강을 건너듯이 발을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도무지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에는, 모를 때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 잘했다, 무조건 그건 용서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표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하여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것이 계속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그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을 때에도, 강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강도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어느 지역에 전도하다가 하도 두들겨 맞아서 거의 거반 죽음을 뻔했을 상황이 되었어도 그거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나갑니다. 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당하는 것도 좋다, 감사하다 하면서 그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청지기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인은 주목합니다. 반드시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인 기업에 여러분 그 CEO가 된 분들을 보면요, 그가 회장이 있든 아니면 상사가 있든 없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발탁하고 발굴하여 정말 입지전적으로 세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CEO가 되니까 그 자기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조금 더 큰 걸 맡기고, 요셉의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위임하고 마지막에 열골 권세는 세상 전체를 다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마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드리는 순간에 그를 귀히 아주 충성된 청지기로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왜 불충성한 청지기가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5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4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더디오리라, 지금은 아닐 거다,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집을 산 다음에,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기반을 닦은 다음에 뭔가 그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때 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뭐 서보든지 뭐 하든지 하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주인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내가 믿지도 않는다, 오시는데 지금은 아닐 거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말을 그렇게 하면서 게으르게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합리화시키더라. 불충성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생각지 않는 때에 도적처럼 내게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리라. 예,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주인은 돌연히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요 고비만 넘기면 뭔가 이제 드디어 뭔가 인생이 풀리고 안정된 기반에 들어가면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위기입니다. 오늘 내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 구멍을 파고 내 울타리를 더 설치하고 내 창고에만 들이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왜 내 건데 네 거처럼 네가 스스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 자신의 즐거움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종을 때리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군림하고 모든 걸 누리고 동시에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이건 향락에 빠진다. 그러니 오늘 참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인본주의 사상.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의 책을 팔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지 몰라요. 네?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나 정작 당신이 두려워요. 양심이 두려워요. 임박한 내 인생의 종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뭐라고 말할까? 나의 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 세상에 1000만 명이나 이 책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신은 없다, 신은 없다 하는데 그럴수록 마음에 점점 끓어오르는 불안,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교회에 침투하면요 편의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편의주의.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아름답게 짓는 것 찬성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없어서는 그냥 그야말로 맨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렸을지라도 좋은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배당을 복되게 아름답게 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만은 오늘 교회가 이런 시설이 좋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아지면서부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성은 점점 죽어가고 떠나간다면, 그리고 그 편리한 시설을 쫓아서 우리가 교회를 쇼핑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제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된 청중으로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 쭉 허비하고 나면 임박할 때 디모데 후서 표현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끝났다.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됩니까? 주인이 말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 권세를 맡기리라.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역사에 보면 여러분 소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얘기 많은 신뢰를 그는 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재적인 전략가라도 전쟁에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도망을 가는 마당에 이 병사들마저도 뿔뿔이 사방으로 쳐 도망갑니다. 네. 네. 혹시 네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거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내 건 소리 안 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도 이미 신변의 안전을 보존하지 못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근데 아주 무거운 상자 하나를 자기 신하한테 마차에 싣고 이것을 끌고 가라. 신하는 자기가 살려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을 하니까 이것을 끝까지 고삐를 붙들고 좀 늦게 가더라도 이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그 마차의 짐을 안전지대까지 후퇴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전술을 써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큰 또 대승을 걷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자기 마지막 명령을 들었던 그 신하를 부릅니다. 네가 충성되이 이 짐을 끝까지 책임졌으니 이 짐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군자금인 금괴였어요. 금괴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제일 아름답게 보는 건 뭘까?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주인이 제일 아름답게 보는, 얼굴 이뻐가지고 수시로 거울 보고 예쁘게 단장하는 사람을 주인이 제일 볼까요? 아니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해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두란노 소원을 제가 원래 가려고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를 해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가보니까 제가 뭐 기자를 거기 가서 뭐 배워서 하는 거지 그 처음부터 기자가 아니잖아요. 뭐 신학교 다니면서는 뭐 리포터도 해봤지만은 그 이게 잡지에 글을 쓰는 것은 또 좀 스타일로 틀리고, 그래서 이제 수습 기자가 돼서 그저 거기서 다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월급이 너무 작다 하면서 막 불평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일부는 나가고 막 자꾸 이렇게 오너에게 막 항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저도 그때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러고 받는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월급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내가 좀 더 배워야 할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 이것저것 책 보고 자료 보고 공부를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장학금을 주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게 불평이 떠나는 겁니다.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파묻혀서 새벽 1시, 2시 집에 오면 다 보면 한밤중에 오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1년 만에 제가 그 데스크에 편집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질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인데 4년 만에 빛과 소금 편집장, 목회와 신학 편집장, 그 무슨 잡지 모든 전체의 책임자가 됐어요. 몇 년 만에요? 아마 또 짜고 치는 고스톱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이,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의지라기보다는 의지는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에 다른 가치를 발견하면서 만족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줬을 때는 여기에서 비교의식 이런 것 저런 걸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바생 하나를 드렸는데, 여러분 24시 편의점에 드렸습니다. 알바생이 그냥 정성스럽게 주인이 없으면 책임을 가지고 다 제품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오면은 딱 주인처럼 책임을 지고, 또 비가 오면 비 새는 거 막 막아가면서 해보세요. 그 사람 정식 직원 쓰려고 아마 돈을 더 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비 새면 그냥 혼자 문 닫아버리고, 문 닫아놓고 담배나 피워서 그냥 가득하게 그 안을 채워버리고, 그리고 가끔 열어가지고 이게 잔돈 있으면 좀 자기가 챙겨놓고 당장 쫓아내지요. 충성된 종이라는 건 주님이 올 때까지 밭은 일에. 그러려면요, 우리가 빌 게이츠의 말을 조금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건 아시죠? 네? 그의 재산이 무려 한 800억 불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는 90조가 넘어요. 부자는 이 정도를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에게는 1,000만 달러만 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90조에 비하면 1,000만 달러면 한 110억 원? 뭐 이 정도. 110 한 요즘 환율 때문에 한 20억? 이렇게 봐도 정말 작은 거죠. 물론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리고 95%는 다 기부하겠다. 라고 이미 계획을 다 밝혔어요. 이미 벌써 30조를 기부했어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생각할 정 멋지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요구하고 더 쥐고 싶은 건데, 여러분 절대로 많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은 은밀한 가운데 전부를 기부했던 기업인인데,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전부 회사의 지출로 잡아놓고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빌 게이츠가 그걸 알고 그의 인생의 롤모델로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2000년대 중반에 그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10가지 인생 충고라고 학생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텐북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왔는데 10가지만 딱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겁니다.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한 거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생각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다고 느끼기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 4만 달러, 고등학생들이니까 공부 더 하라고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거든 사회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봐라. 다섯 번째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6번째, 내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을 하지 말아라. 불평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라. 7번째는 학교에는 승자나 패자나 뚜렷이 가리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 8번째는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선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9번째는 TV를 보면서 TV처럼 산다는 것, TV 현실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바로 일해야 된다. 10번째,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여라. 사회 나온 다음에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나름대로의 자극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 말 속에는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로열티, 그게 단순히 사회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을 허락하신 분에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 기업인 얘기했기 때문에 코카콜라 사장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코카콜라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사장이, 어제는 역사다. 그리고 내일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다. Today is present. 지금은 선물이니 이 선물을 어떻게 너희가 받아 누리는 건 너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누가복음 표현대로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명령하면 어딘지 출동 준비를 해라. 5분 대기죠. 난 시간 없어요. 나는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테스트해봐야,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뭐를 심어야 되고, 나는 결혼식장에 가야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계시다. 그분이 명령할 때, 그분이 요청할 때 너는 5분 대기조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그리고 바로 부르면 튀어나가라. 오늘 이런 분을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울 것입니다. 10골 권세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로